오늘 이 밤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변화된 결과를 가져오기를 누구나 희망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내 아내와 자식이 그리고 나를 남편과 아버지로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 사랑하는 교인들이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만난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비움으로 시작되는 영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 가족들은 누구나가 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귀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하는 기관마다 복을 받게 되고 내가 관여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란 두말할 것 없이 마음과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반듯한 사람, 그래서 그 생활이 반듯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소중한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조를 자랑하고 또 내가 좋은 교회 나간다는 걸 자랑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걸 자랑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잘 닮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 라이프를, 이 생활을 우리는 영성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얼굴 표정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를 닮아감으로 형성되는 성숙됨과 성품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이 영성이 있어 그러잖아요. 아, 그 목사님 영성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바울 가족들이 신현모 목사를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이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루아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지요. 그래서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콧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영성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Spiritual being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다 좋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 진흙하고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분해해 보면, 자,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면 그 인간은 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장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게 되고 세상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 크게 한번 저쪽 동네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 그래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내가 존엄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밤에 잠깐 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이 질문 앞에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폼 잡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당신은 영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줄로 믿습니다.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주님의 영을 갖지 않았을 때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그는 주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바울교회라는 좋은 교회 나오니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과연 당신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멸망할 금수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상실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상실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이상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악해져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확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하던 사람이 악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오로지 자기중심주의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과 공격성을 가지고 남을 파괴하고 비판하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을 받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심각한 고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왜 악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때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이 자기 와이프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자기 와이프를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하와를 굉장히 존중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존중한 거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존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는 아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뀌었죠, 분명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This is now bone of my bone. 그렇죠? 뼈 중에 뼈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칭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래요. 그죠?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라고 부어주신, 나와 함께 넣어주신 그 여자. 그렇게 바뀌잖아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책임감이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칭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존칭이 바뀌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늘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성적인 사람은요 존칭이 안 바뀌어요. 늘 존중해. 그런데 이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요 존칭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존칭을 하다가 지금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The woman, this woman 그러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숙제,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온 분들이 다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그죠? In Christ,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보면요 바울이 중심사항이 뭐냐면, 바울이 신학을 늘 말할 때 바울이 뭐라 하면 In Christ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보래요. 주 안에 있는 내가, 항상 그래요. 주 안에, 주 안에. 한번 따라하세요. 주 안에. 한 번 더요. 주 안에. 그래요. 그래서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he is a new cre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말씀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걸 우리가 born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성적인 존재로 뉴 베이비로, 그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나오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성적 존재. 자, 우리가 다 영성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더욱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이 영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예? 그렇죠? 하수하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오늘 제가 붙잡고 시비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인데, 따라서 영성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면 닮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전주에 와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사모님 가만히 보니까 닮았네, 그래요. 안 닮은 것 같아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웃는 것도 닮아가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사모님 닮았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데, 우리 사모님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자, 부부가 닮잖아요. 금슬이 좋은 부부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부모와 자녀가 당연히 닮는 거죠. 그죠?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당연히 주님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채우려면 우리가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진, 세상에, 내가 그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우리 애인이었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려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려면, 주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려면 옛날에 내가 사랑에 빠졌던 추억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첫사랑에 빠졌었는데 그 첫사랑의 애인하고 결별을 하고 새로운 애인을 만나려면 첫사랑하고 사귀었던 모든 기억이나 추억은 싹 비워야 또 다른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첫사랑 안 해보셨나 봐. 그렇잖아요. 그걸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잊어버려야 되고 그 기억을, 그 추억을 다 비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서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졌던 추억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워야 주님으로 채우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욕망과 야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 주님으로 안 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부터 같이 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그죠? 예. But emptied himself. 하나님이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채우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쓸 때마다 늘 비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잖아요. 그러면 종합검진 받으러 가려면은 그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병원에서 무슨 약을 하나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이게 자꾸 그거 먹고 나면 배가 알싸하면서 그냥 알딸딸해지면서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먹은 거 다 비우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면 하루 정도는 비우고 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치료 하나 받고 종합검진 하려고 그래도 싹 비우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종의 형체라는 말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taking the form of 뭐라 그러냐면 bond servant라고 그랬어요. 이 종의 형체, 우리말은 그냥 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bond servant래요. 이게 뭐냐면 뼛속까지 종으로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종으로 온 게 아니라 뼛속까지 종으로 오셨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우리 바울과 직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워야 됩니다. 예?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 성경은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성경은 이 비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움을 떠남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떠났고요, 모세는 지가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밀려서 떠나게 하세요. 익숙한 것, 내가 몸담고 있는 것,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아브라함 얘기 너무 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익숙한 것. 아브라함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비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떠남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동안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환경, 당신이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 습관되어진 그곳으로부터 과감하게 단절하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믿고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끊어버리는 거, 그게 떠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떠나자. 크게 하십시오. 떠나자. 떠나자 그러니까 또 오늘 끝나고 또 여러분 가방 챙겨가지고 떠나지 마시고, 그런 떠남이 아니고 영적인 떠남을 말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떠난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면서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를 지자. 다시요. 십자가를 지자.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욕심이나 야망이나 이런 거를 내려놓고 거기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요, 이 비움을 떠남으로 이해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비움은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비운다고만 하면 뭐예요? 진짜 비우는 게 뭐냐? 새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을 비워야 되는데, 그동안 내 속이 세상 걸로 채워져 있잖아요. 내가 오염돼 있잖아. 이거를 비워내고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못된 것, 그동안 죄진 것, 허물이 있는 것, 세상의 찌꺼기들을 싹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비움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비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릇에 말이야, 여러분, 용기에 그걸 깨끗이 비워내고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넣어야지, 거기다가 소변이 있는데 그거 대충 닦고 해봐요. 그 물 마시겠어요?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옛날에 여러분 찌꺼기, 세상에 찌꺼기도 있잖아요. 그거 싹,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비워내야 돼. 여러분, 그 끊지 못하는 습관,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게 쓴뿌리 돼가지고 계속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해서 유명해진 로댕을 아시죠? 로댕에게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로댕이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돌을 가져다가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쪼아내고 필요한 부분만 남겼더니 이런 조각품이 생겼다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 되느냐? 주님 닮지 않은 부분, 여러분 뭐가는 부분, 찌꺼기 있는 부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염된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쪼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쪼아내야 돼. 그걸 여러분의 그 성격, 그 한카라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가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쪼개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움은 채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교회가 이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패턴, 또 모가난 부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싹 비워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싹 비워내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